우리는 종종 우리가 믿고 신앙을 갖는 것과 내 개인이 원하고 바라는 어떤 성공의 모델과 그림들을 동일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제 축복과 또 내가 생각하고 원하고 바라는 그 성공의 그림이 같은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성공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는 좋은 의미의 선의가 있고, 또는 그 안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조금은 개인적인 욕망이나 계산과 생각을 넣어놓기도 합니다. 남들은 잘 모르죠. 그러나 나 자신은 잘 압니다. 그래서 엄밀히 이걸 객관적으로 띄워놓고 보면 혹시 이것은 욕심은 아닐까? 이것은 혹시 욕망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다르지는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은 모든 인간과 그리고 거룩한 열심을 지니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개인적인 성취의 욕구와 야망과 비전은 어떻게 보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와 같은 내용이 교회의 외적 성장과 부흥을 가져오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묻는 일에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그 신앙과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에 혼돈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오늘 예수께서 황금률의 산상서운으로 말씀하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또 그것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해관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욕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야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얻고 싶고 갖고 싶고 또 누리고 싶은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 사람의 야망의 그늘은 교회 안에도 짙게 드리워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한다라는 이 고백 앞에 나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점검했을 때는 우리는 쉽게 답을 쓰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소원의 제목이, 이 신앙적인 동기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개인의 야망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인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로 이 같은 모습과 이와 같은 갈등이 드러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제기했던 이 질문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여기에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오늘 우리 안에 담아 교훈으로 삼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 말씀 중에 먼저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이 동행을 하죠. 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재판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죠. 그런데 그 길을 보세요.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거의 다 오면서 하신 그 세 번의 말씀들, 우리가 한번 복기해 보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에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뭐 엘리야라 합디다, 세례 요한이라 합디다.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곧 이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아니요 주님, 그건 아니에요. 막아섰습니다.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께 욕을 했습니다. 거기 꾸짖다, 항변하다라는 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이의제기가 아닙니다. 화를 내면서 예수님의 멱살 잡듯이 달려들었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 지켜봤어요? 제자들이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길이 어디로 이어졌어요?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마가복음 9장 31절 이하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고향에 가까이 있는 마을이에요. 자, 그 가까이 가는 마을에서 또 예수께서 길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 인자가 고난받고 죽어야 하리라는 그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한 귀로 들으면서 한 귀로 다 흘려보내고 자기들끼리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누가 크냐? 우리 제자들 중에 12제자 중에 누가 큰 제자냐? 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그 형제 안드레와 더불어 또 요한과 야고보의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저 집안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세리마태의 경우는 그래도 내가 너희들보다는 더 배우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논쟁이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논쟁이 폭발한 것이 바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누가 크냐는 논쟁이 이어졌다는 사실이죠. 거기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한결같죠?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의 반응,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는 논쟁을 했던 상황,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 길에 예수께서 세 번째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실 때에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이 말씀의 전후를 살펴봅니다. 자,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막아선 것은 예수님의 첫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의 집에 가까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 간에 옥신각신했던 문제는 우리 중에 누가 큰 제자냐, 누가 더 큰 제자냐는 이 논쟁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에서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은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좌편에 우편에 우리 형제가 앉겠습니다. 이거요, 누가 큰가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오면서 이 갈등이 거기서 폭발하고, 이거 끝나지 않은 문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들이 차지하고 누릴 권력과 지위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그랬을까? 아닙니다.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자기 개인이, 나만 알고 있는 숨은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 언젠가는 나에게도 이 세상에서 저 예수가, 저 예수님이, 저 선생님이 이 세상에 권력자로 군림하는 날, 나도 세상에서 한 출세하고 한 위세를 가진 날이 올 것이다. 그게 언제예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의 영광 중에, 영광 중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집안과 가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 뛰어난 세상의 임금으로 등극하실 날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디에서요? 현실에서. 이 로마 권력이 끝나고 왕 같지도 않은 이 헤롯의 일파가 끝장나고
여기에 그 주님이 왕이 되시는 날, 그게 주의 영광이죠. 다윗이 누렸던 영광,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한순간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소원하고 구하는 것은요, 오래도록 갖고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왜 그들이 예수님 따랐을까요? 왜 고기 잡는 어구를 버려두고 왜 따랐을까요? 웬만하면 먹고 살만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갈릴리의 어부 정도면은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어떤 날은 153마리가 잡히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하나도 안 잡히기도 해요.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었습니다. 왜 따랐을까? 우리 그 앞전에 지난주에 말씀을 봤죠. 주여, 저 부자 청년은 와서 주님에게 답을 들었음에도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베드로가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받으리까? 뭘 받아야 돼? 무엇인가를 보상받아야 돼. 여러분, 이게 제자들 안에 끊임없이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욕망과 비전이라는 그런 이름 아래 개인의 숨은 동기들은 감추어진 채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게 12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8절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겠느냐.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신다. 뭐까지도? 내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알고 계시다. 너희는 너희가 마실 잔, 너희가 받는 세례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다고요. 39절로 40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뭐라 말해요? 할 수 있나이다. 주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으로 끝나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을 한다고 해서 신앙 고백적으로 살아가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거는 신앙의 고백이요. 그러나 그 아멘대로 살아가는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 너희가 원한 그거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근데 참 이 말이, 여러분, 이 40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건요, 야고보와 요한만 들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다 들었어요. 예수님과 이어진 야고보와 요한 제자의 이 대화 안에 첫 번째 순환 예고의 베드로가 받은 칭찬, 이어 그가 들은 예수님의 꾸중, 나머지 제자들이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촉발된 제자들 중에 누가 큰가는 이 문제. 그러면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게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가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이, 내가,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10제자라면, 그 자리에서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저 자리를 주시려고 약속하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렇게 들린다니까요.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 사람이 받을 것이다라는 말이 베드로를 위시한 10제자들이 들을 때는 쟤들이 저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약속을 하시네? 너희가 얘기했으니까 너희가 그 자리를 받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렇게 오해합니다. 자,
참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게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조심한다 하면서도 조심하면서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과연 그런 의도로 얘기하신 겁니까? 그 증거가 있어요. 41절입니다.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41절이 나오는 거예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화를 내야 될 대상은 누구요? 예수님께 화를 내야지. 그러면 왜 둘한테 냈을까? 맞아요. 둘이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거예요. 그런데 이 열제자 마음속에도 항상 뭐가 있다? 나도 같은 마음. 나도 주님 옆에서 나도 주님의 오른팔이 되고 주님의 왼팔이 되고 나도 주님의 기둥이 되고, 이게 있는데 그만 선수를 뺏겼어요. 뒤통수 맞았어요. 너무 속상해. 근데 예수님 말은 더 이상해. 그 자리는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받을 것이다. 근데 그들이 누구였어? 십자가 좌우편의 간부였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누가 되었습니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였던 초대교회가 바로 그 주님의 좌우편이었어요.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뭘 알고 싶지 않아요? 십자가 알고 싶지 않아요? 죽으시는 거 알고 싶지 않아요? 고난 받으시는 거 알고 싶지 않아요? 오직 뭐만? 주의 영광 중에, 영광 중에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도 영광 좀 받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에게도 좀 영광이 되고. 불같이 열 제자가 듣고 화를 낸 이유는 야고보와 요한이 저 자리 가겠구나, 저거 받겠구나. 또 하나는요, 그 열 제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는 길에 턱하니 나서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너로 알게 하신 이는 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알게 하신 것이다. 내가 반석을, 내 교회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게바 위에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제자들이 그거 듣고 할렐루야, 아이고 맞다, 우리 베드로 제자 진짜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 줄 알아서 박수를 쳤을까요? 다른 사람 잘 되면 여러분은 박수 치는 거 쉽지 않아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한쪽에는 시려오고 아파오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교회라고 예외일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예외였을까요? 한 방 먹었어요. 11제자가 한 방 먹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제자 중에 도대체 누가 크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 제기에서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가버나움이 베드로의 집과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우리 제자단 중에 예수님이 기운 제자가 베드로구나. 한번 따져봅시다. 베드로, 과연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적으로 보고 미시적으로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말씀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 복잡다단한 시대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여기에 정답이 있다면, 그 정답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에 정답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결정적인 한타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인자가 고난받고 모욕받고 죽어야 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막아서 버려요. 거기서 베드로는 하루아침에 반석에서 사탄이 되고 갑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감히 내 앞에 서서 나를 끌고 가려느냐?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이거 나머지 11제자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거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할렐루야. 저럴 줄 알았다. 잘 됐다. 아주
예수님께 바른 욕을 드신 게 아니라 사탄이라고. 여러분, 사탄이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요, 요즘 기도하신다는 분이 너 사탄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더러 사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가버나움에서 제자 중에 누가 크냐는 논쟁은 이 베드로로부터 촉발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은 항상 일관됐습니다. 섬겨라, 낮은 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오늘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함.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인간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게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게 갈라지고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의 숨은 동기 안에는 나도 영광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좀 칭찬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은 구호만 남고 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만이 나를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도 이 제자들이 여전히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을까? 단순해요. 큰 영광입니다. 누구도 누리지 못할 영광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누리시는 영광을 나도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의 영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의 영광을 얻는 것에 진심이듯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에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진심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진심이듯이 어쩌면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의 실망과 낙심 역시도 나는 진심이다라는 겁니다. 영광을 받는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감사가 나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걸어가면서도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가 막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라고요? 맞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고난의 길, 그 인생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신앙과 믿음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고난의 길은 정작 나는 가면서도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고난의 길이 너를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키우는 길이라고 신방하고 권면하는 것에 우리는 익숙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제가 가장 힘든 게 이런 거예요. 너는 그 말씀대로 사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위대한 설교가로 20세기에 많은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설교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너 자신을 향하여 있음을 너는 기억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을 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녀 때문에 힘듭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래야 되는지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러분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에게 그와 같은 것이 있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였습니다. 자, 다시 3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요, 두려웠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두려웠을까?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 생생한 고난당하심의 말씀을 이미 2차례나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을 하실 거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이 자는, 이 십자가는 내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모두가 같은 생각입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32절은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 누구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에게도, 요한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모든 제자들에게 다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놓여진 두려움이나 문제 앞에서 두렵지 않을 수 없고 걱정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무엇을 구할까요? 주님, 이 고난과 어려움이 벗어나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할 수만 있다면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주님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흔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 왜 할까?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걱정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실은 여러분이 야고보와 요한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겨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운 게 그거밖에 안 돼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두려운 거예요. 저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저 고난받으심이 내 고난이 될까 봐, 나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까 봐,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였나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 말을 한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주여, 주님의 영광 중에 좌우편에 우리들은 주님 그 영광 가운데 계실 날이 온다고 하셨으니 그때에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했던 거죠. 안전판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저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야단하시고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 동일한.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교회를 당신에게로, 당신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계속해서 세상 욕망과 미혹과 유혹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시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38절에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어려움을 택하기보다,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이 나는 고난의 길에 있기보다는 영광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준비된 십자가든 그가 받으면 되는 일이지만 나는 이 십자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의 마음을, 숨은 동기를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내 이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신앙과 믿음 안에서 물어보아야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질문이죠. 과연 나는 십자가 안에 두신 하나님의 영광, 고난 가운데 두신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을까? 정말 그것이면 될까? 정말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이 험한 십자가 붙들고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내 삶의 현실이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십자가 고난을 내 고난으로 여기고 붙들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느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근데 주님은 하셨잖아요. 나는 그게 안 돼요, 주님. 근데 주님이 하신다. 나를 주장해 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성도들 간에 이런 절박한 기도를 하는 분들을 제가 압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끌어안고 목사의 신방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낼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험한 십자가 지고 그분만의? 아니죠.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십자가를 지고 이고 가고 있는 그 길에서 과연 이게 맞나? 왜 나만 이런 인생 살아야 되나? 왜 나만 이런 건가? 끊임없이 묻고 물을 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현실의 고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신 것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고난이나 그 고난이 곧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믿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신앙은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사랑의 십자가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나에게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현실의 고난 속에 두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니 주여 성령이여 나를 붙드시고 충만하옵소서. 충만하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결단이 미흡하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다 때가 되면 알게 되고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사 너희로 다 알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시리라 말씀하셔서 그때까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형성돼 간 겁니다. 저는 우리 대사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목사를 만지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만지시고 그 만지심 안에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처하고 삶의 자리의 현실들이 다 제각각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지만 오늘 그 안에 두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우리 자신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참으로 모자란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이 잘 아세요. 이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거죠. 문제가 뭘까?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기도하고 있어. 나는 힘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갈 수 있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내 뒤에 두고 가는 우유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 요한과 같은 모든 제자들의 모습 안에는 오늘 이와 같은 마음들이 개인의 내면적 동기로 가져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저들보다 더 나아야 돼. 더 좋은 대접 받아야 돼. 누구보다 더 인정받아야 돼. 앞장서 가야 돼. 더 많이 그래서 상급도 받고 대우받고 인정받고 잘되고 더 받고 그만 자신의 능력 만능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을까.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무너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이 12제자들과 다를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인 히브리서 5장에서는
그 앞에 5장 전체의 내용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 제물이 모든 성도들의 제물로 드려질 뿐만 아니라 누구의 제물로도? 너의 허물과 죄의 제물로도 드려져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 제물이자 대제사장으로 십자가 제단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드려 우리 인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셨느니라. 그 예수가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신 것과 같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 그리고 거기서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인한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신앙과 믿음은 이처럼 현실 안에 있습니다. 오늘 구약 욥기 본문 38장 이후에 42장에 가서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욥기 42장 5절로 6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부유하고 부귀영화와 가족과 자녀들의 그런 세상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에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거둬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내 현실에서 주님을 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욥기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드려야 할 기도요 간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없는 영광을 세상에서 얻는 것보다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 안의 영광을 바라보십시다.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만큼 주님이 걸어가실 그 길을 외면하지 말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죽어서 내가 살았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더 이상 주님 죽여 가는 것에 믿음을 두지 말고 이렇게 해보시죠. 따라하십시다. 다 같이. 내가 죽어 주님 사십시오. 네. 주님이 죽어 내가 살았으니 이제 내가 죽어 주님이 살고 주님 복음이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자리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힘겨움 속에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거기서 피 흘려 우리로 세례 주시고 그 피로 우리로 잔이 되어 우리가 먹고 마시게 하시니 주님 죽어 내가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죽어 주님 사십시오. 이 은혜로 풍성한 우리 대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